에베소서 저희가 어제 배웠는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은 에베소서와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사역자들이시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으시겠지만은 쌍둥이 서신으로 불리는, 그래서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만 들으면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집중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서신이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머리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몸,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볼 때 이게 확실한 이해함이 생기고 더 풍성한 이해함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시즌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지역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에베소서가 우리가 위치를 봤지만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역을 향해서 소아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쓰여진 서신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시대적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가 쓰여질 당시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공격받던 시대라는 것이죠. 당시에 철학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스스로 지혜가 있다, 지혜를 찾고 있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철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철학이라는 것 때문에 철학이 더 높지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위협받던 시대, 그것이 교회 안에도 영향이 있었겠죠. 또한 금력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했습니다. 율법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 되신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공격받고 무시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또 패널이 있었고, 반대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패널이 있었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심각하게 조롱하는 겁니다. 너희 아직도 미개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조롱받고 무시받는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조롱받고 무시받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이크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주여. 네, 우리 감사합니다. 네, 더 줄이시는 건 아니죠? 네, 오늘 강의 순서는 조금만 주세요. 강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골로새서 BRI, 저희가 BRI에 대해서 조금 배웠죠. BRI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수평을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나름대로 정한 세그먼트를 저희가 본문을 본 이후에 적용하고 함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번 채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BRI까지 제가 이제 하고 쉬려고 해요. 이렇게 쉬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쉬고. 그래서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이게 강의를 1시간 10분, 20분씩 하면 저도 힘들고 앉아 계신 분도 힘들다 생각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짧게 쉬더라도 여러 번 쉬자. 그래서 한 40분, 50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50분이 딱 시간이잖아요. 또 예배 시간 또 이렇게 설교 시간 또 이렇게 3, 40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BRI
어떻더라도 하겠습니다. 뭐 BRI를 하는 이유는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요. 사랑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그러니까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된 거예요. 실연당한 거죠. 그래서 막 낙심해 있고 상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근데 저희 아내가 제 휴대폰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왜 보냐 이렇게 날 감시하냐 못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가 보고는 여보 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 묻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사실 그 친구는 나랑 친한 후배인데 얼마 전에 헤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는 어떤 의미예요? 위로고 격려고 힘을 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새로운 일 뭐지? 취업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무슨 말이지? 막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의 상황과 그 후배의 상황을 알면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BRI를 하는 겁니다. BRI 방법은 총 4가지 방법이에요. 비평적 방법. 본문 안에서 저자와 수신자와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를 찾아보는 본문 안에 서로를 비평하면서 비교 평가하면서 저자가 누구인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고요. 역사적 방법은 그 비평적 방법에서 나온 단서를 가지고 그 시대적 배경이 어떤지 장소가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역사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문학적 방법은 이것이 시인지 이것이 산문인지 이것이 기사인지 아니면 이것이 족보인지를 찾아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이거를 시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산문이나 아니면은 기사로 보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적 방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사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평적 방법입니다. 비평적 방법에 저자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자를 찾는 이유는 매우 중요하죠. 저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면은 제가 쓴 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뭐 애플을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애플을 써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쓰고 있고 또 맥북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도 쓰고 있고 뭐 펜슬도 쓰고 있고 아직 없지만 워치도 쓰고 싶은 마음이 이제 늘 있는 거죠. 저랑 또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밤을 새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애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집중하는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저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기록을 보니까 1장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말씀 같이. 자, 1장 1절 말씀 성경책을 펴시고 한번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단서는 2명이라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 정말 2명인지에 대해서 2번과 3번 단서를 보니까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마치 저자가 2명으로 기록했지만 진짜 저자는 누구인지 살펴보았을 때 아마 1명이지 않을까. 마지막에 3번 근거에 의하면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그래서 직접 이 글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는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찾아보면은 초대교회의 증거에 의하면 이레니우스와 클레멘스와 터툴리안, 오리겐, 유세비우스 또 초대교회 여러 증언들에 의하면은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바울은 처음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게 되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게 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전쟁을 떠납니다. 매우 힘든 일정이었어요.
매 맞기도 하고 고난 당하기도 하고 막 죽을 뻔했다고 살아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요. 그리고 돌아와서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쟁을 떠날 때 어디에 가게 됐냐면 제일 먼저 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갈라디아 지역. 첫 번째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금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돼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 아덴, 고린도 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 장로들이 좀 더 청했더니 하나님의 시간 좀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또 3차 전쟁을 떠나요. 지금 저희 SBS 센터 간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나가시면 길게 가시는 분들은 3주, 4주 이렇게 집에 못 돌아오시고 계속 다니시거든요. 저도 강의가 많지는 않지만 다녀보면은 죄송합니다. 정말 좀 피곤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편안하게 저희가 이동을 해도 월요일로 오실 때 좀 피곤했지 않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비행기 타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편안한 비행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데 당시에는 배로 가고요. 육로로 가고요. 막 걸어가야 되고 짐승을 타고 가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2차 전도행이 짧지 않고 길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좀 쉬자. 이제 고마하자. 좀 쉬었다가 하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 있다가 조금만 쉬었다가 제 마음으로는 조금만 쉬었다가 3차 전도행이 떠날 준비를 한 이후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또 떠납니다. 그리고 오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1차 전도행지로 돌아봐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행을 쭉 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자기가 큰일 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은 복음 들고 정면 돌파했던 것이죠. 당시에 유대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로마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를 조금 비판할 마음이 있었는데 이방인 교회에서 후원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드니까 유대인 교회가 힘드니까 가서 후원함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협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명을 이루는데 내 목숨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하면서 돌파해서 갔더니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서 쉬어도 되는데 은퇴도 되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또다시 전도행을 갔고 그곳에서 또 잡히게 되어서 결국에는 네로 황제의 시기 때 순교하게 되는 인물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가 썼던 골로새서라면은 어떠한 글이 녹아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녹아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수신자를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기록을 보니까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교회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읽어라 라는 말이 있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들 읽게 하고 그래서 너희만 읽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들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건 회람서신이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에바브라가 히에라볼리에서도 사역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글을 가지고 에바브라가 히에라볼리까지도 아마도 전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수신자는 새 교회이지 않을까. 지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큰 그림이잖아요. 골로새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확대해 보니까 여기인 거예요. 히에라볼리가 여기 있고 라오디게아 여기 있고 골로새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지역이 함께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도 골로새는 조금 지는 곳이었어요. 상황이 지는 곳이었고 라오디게아가 뜨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제가 사는 곳이 조천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한테 제 조천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대신에 예전에 조천이 더 큰 지역이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함덕이 아니지만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함덕에 삽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함덕이 더 크고 유명해졌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 지역이 함께 있는 지역이고요. 아마 에바브라가 이곳에서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지리적 배경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의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를 보겠습니다. 저자의 상황을 살펴봤어요.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투목된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4장 3절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리고 4장 18절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자는 고난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이번 강의 때는 뺐는데 빌레몬서를 함께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은 두 개의 편지 안에서 동역자 명단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디모데가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언급되고 있고 에바브라가 언급되고 있고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네시모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시고 사역자들이시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했을 때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빌레몬은 누구냐면은 골로새에 있는 지도자처럼 보이는데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그에게 도망간 종 오네시모였던 것이죠.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돌려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빌레몬서에서 또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마치 오네시모를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시대에 보내졌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갈 때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서도 함께 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빌레몬서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빌레몬서에서 숙소를 예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빠른가요? 괜찮으신가요? 숙소를 예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석방될 것을 예상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저자의 상황은 투옥된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고난받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석방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네 군데 감옥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다 펼쳐놓을게요. 첫 번째 감옥은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인데 석방되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빌립보 감옥에서는 쓸 수 없는 게 다 말씀 아시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옥문이 열리고 막 난리 통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은 아니다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옥은 예루살렘 감옥입니다. 예루살렘 감옥에서도 쓸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은 일단은 석방되지 않았어요. 석방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가이사랴로 호송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도 아니었을 것. 이때도 전쟁통 같은 난리.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로마 쪽에서는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이사랴에서는 바울이 내가 석방될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하겠다? 로마까지 가겠다. 나는 어디까지 하겠다? 가이사 앞에서 내가 재판받겠다.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 감옥도 아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나 가이사까지 가겠다. 로마까지 가겠다. 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숙소 준비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감옥, 로마 감옥인 거죠. 로마 감옥.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곳에서 편지 쓸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고요. 그리고 동역자들 명단은 또 동일하고 2년 뒤에 실제로 석방되었기 때문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던 로마 감옥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 연대는 60에서 62년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이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평적 방법을 정리하면요, 저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자기의 인생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수신자는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60에서 62년, 그 다음에 기록 장소는 로마 감옥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방법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방법 안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교회가 세워진 시기, 또 교회 구성원들, 그다음 교회의 강점과 약점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교회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 점점 변천했거든요.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뭐 저자가 누구인지 찾아보는 것은 불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우리가 아멘 해야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한 것이 저자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신성시하던 사람들은 불경스럽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한쪽에서는 저자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문화의 사람인지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그 성경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자에 대한 연구로 좀 넘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욕구가 있는 거. 어떤 욕구가 있냐면은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들었던 청중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이 선포할 때 처음 들었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해 보니까 풍성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고민했어요. 이것이 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저자와 말하는 자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한테 교훈할 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해서 아이한테 주고 싶은 교훈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봤던 원독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독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원독자에 대한 고민을 하니까 이 글을 처음 봤던 글이니까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이 필요했구나 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독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방법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4가지 서신을 쓰는데 그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고 에필골몬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빌립보서는 조금 다른 시즌에 썼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는 같은 시즌에 쓰여졌고 같이 보내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두기고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동일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주 리쿠스 계곡에 위치해 있대요. 아까 그림에 보셨을 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계곡처럼 하나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고요.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160km 더 들어간 지역에 위치해 있대요.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가는 주요한 무역로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지나갔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제 그 에서보두 사빌라라고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길이 나 있대요. 에서버두 사빌라 정확한 길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길이 나 있대요. 거기에 라오디게아도 있고 골로새도 있고 히에라볼리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길이 나 있고 이 뒤쪽으로도 길이 나 있어서 동쪽과 서쪽을 이어줄 수 있는 소아시아와 또 소아시아 동편을 이어줄 수 있는 지역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배가 들어와서 요렇게 이제 에베소에 딱 되면은 이제 육로로 나머지는 길이 가게 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거리되는 것은 양털 이게 이렇게 딱 또 지어 양털과 양털 직물들이 많이 거래되었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의 급성장으로 신약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작은 지역으로 전락한 곳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입니다. 또 무역 도시이므로 많은 상인과 연결이 있는 그 지역 안에 우리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간다는 것은 많은 사상들이 오갈 수 있는, 많은 문화들이 오갈 수 있는, 많은 종교들이 오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함께 큰 도시인 라오디게와 히에라볼리가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종을 좀 보겠습니다. 인종은요, 부르기아 원주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헬라 시민들이 있었고, 많은 이주민들, 어디서 온지 모르는 많은 이주민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숫자가 상당히 많았던 증거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냐면은 역사가 요세푸스, 유세비우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안티오쿠스 3세가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에서 2,000명의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골로새 지방으로 이주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언제요? 안티오쿠스 3세 때. 그리고 BC 62에서 61년, 지금이 이 골로새가 기록될 당시가 AD 60에서 62년쯤 되니까요. 한 120년 전쯤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곳의 총독이었던 플라쿠스라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거두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금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20파운드 정도 되는 금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성전세로 남자 성인이 내야 될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몇 명이었냐고 하니까 11,000명 정도. 11,000명 정도. 당시 BC 62에서 61년 사이에 그만큼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 남자 성인 숫자만 11,000명이면은 더 많은 숫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골로새 지역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120년 지났고요. 또 120년 전부터 또 그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면은 문화 안에, 도시의 문화 안에 유대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를 볼 때 어떤 것이 나오냐면 유대주의에 대해서도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유대주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례 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 지켜야 되고, 특별한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도 논증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민족이 함께 있고요, 많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적 특징이 많은 곳이 골로새 지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오면서 질문 있으십니까? 괜찮으시죠? 네. 사상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복잡한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제 빌립보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조금 간단해요. 사상적으로. 로마적 특징이 많고, 그래서 로마는 육체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간격을 갖고, 근데 소아시아 지역은 여기 철학이 발전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신화적 요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 안에. 그런데 사람들이 신화적 요소를 신을 제거하고는 어떻게 세상이 시작되었을까를 고민했던 밀레도 쪽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철학이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탈레스는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이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태초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 안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 자기들이 진리를 추구함으로 생각했던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던 곳이 소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잘 정비된 도로, 또 다양한 민족과 혼합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전복된 지역이 소아시아고, 이후에 또 로마에 의해서 전복되었던, 로마는 그리스 문화를 좀 따랐기 때문에 그리스적 요소가 있는,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 골로새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냐면은 회의주의와 숙명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미래는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뭔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뭐죠? 철로 역정에 보면 희망이 없어 하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좀 구원해주면 좋겠다라고 바랐던 그런 사상들이 있던, 생각들이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은 점성술, 명제주의, 신비 종교들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선포되어야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어야 되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는데 조금 더 설명을 간단히 해보면요. 이온론은요, 플라톤이 처음 시작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플라톤에 의해서 이온론이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의 생각은 지금 현상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데아라고 하는 참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현상계는 물질 세계이고 그림자이고 어둠이고 영원하지 않는 세계다. 이거는 불완전한 세계다. 그림자에 불과한 세계다라고 얘기했죠. 진짜 세계가 있다. 그 어디냐? 이데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 실체이고 빛이고 영원한 세계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했어요. 이 이데아에 간 사람이 누구다? 소크라테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크라테스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책에 기록함으로 대화법 통해서 많이 전파했던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현상계에서 이데아 세계로 가기 위해서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 방법이 뭐다? 로고스라는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하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두 가지 세계가 있다.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참 세계. 왜냐하면은 이곳에 뭐가 있죠?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뭔가 완전치 않는, 뭔가 설명하기에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하기에 뭔가 좀 부적절한 모습들이 현상계 안에 있으니까 또 다른 세계를 갈망하기 시작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어제도 봤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현상계에서 이데아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단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층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플레로마 기억나십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는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경험치가 딱 다 차면은 레벨업 하잖아요. 경험치가 다 차야 되는 거예요. 플레로마가 되어야, 충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신과의 합일, 우리가 노력해서 신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마치 이데에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되게 중요한, 왜냐하면은 이러한 사상들이 있는 가운데 교회는 이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은 선하기 때문에 악한 세계에 올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선한 신이 이 악한 세계에 올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노력에 의해서 올라간다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로고스라 이야기했고요. 철학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금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금욕을 많이 하면 신처럼 될 수 있다.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 내가 또 신비적 체험을 많이 해서 천사와 만나고 막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모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데아계로 갈 수 있다. 신의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 당시 문화인데,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절대 내려오면 안 되는 신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올라가야지, 뭔가 성장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이것에 대해서 세계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기독교였고 골로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어떤 것이 있냐면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네, 이렇게 낙서를 하면 이렇게 또 지어줘야 되는 네, 딴딴딴딴딴딴 네, 그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철학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알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스토아 철학은 이제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시작했고요. 교실 안에서 마치 이제 뭔가 정식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금욕적이고 평정심, 아파테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서 매우 이렇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윤리적인 그러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욕구가 매우 강했던 부류가 스토아 학파였어요. 반대로 반대는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이야기하는데 이 쾌락은 그냥 흥청망청 사는 쾌락이 아니에요. 술 마시고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 쾌락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오는 자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을 받지 않는 상태를 쾌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유방임이 아니라 그 고통이나 혼란으로부터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한 것, 그것이 쾌락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이나 불행으로 이끌 수 있는 행동이나 상황을 이제 좀 피하고자 했던, 그래서 쾌락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과음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과음을 반대했고요. 어떻게 보면 금욕적이죠. 과음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과식을 금지했어요. 왜냐하면 밥 먹고 나면은 아유 배부르다, 조금 작게 먹을 걸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밥 많이 먹고 나면은 고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유쾌한 일들을 금지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생활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좀 도피했던 사람들, 그래서 현실 떠나서 막 산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실 떠나서 생활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성관계는 허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감정에 말려든 사랑은 금지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당시의 철학적 형태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이렇게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이들도 또 다른 이데아를 발견하기, 찾아가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 형태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가 있었는데 구원에는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뭘 해야 된다? 육체의 할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의 규정들,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절기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설명드렸죠. 유대적 요소가 많이 있던 지역이다. 유대적 요소가 많이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서신이 기록되기 한 120년 전에도 11,000명이 있었다면은 120년 이후에는 더 많지 않았을까? 더 많은 유대인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모이면은 힘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휘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는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와 자연적 영들이에요. 천사 숭배 사상은 이제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은 교만한 태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중보자인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겸손한 태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이것도 사실은 또 다른 형태의 신비주의와 같은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적인 영들인데 이제 영적인 힘이 있다고 봤어요. 땅, 물, 불, 공기. 이제 뭐 요즘 세대에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게임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데 설명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령, 불의 정령, 뭐 물의 정령처럼 실제로 당시에는 이것들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령들이 우리 인간의 운명을 간섭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사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던 거예요. 이거 모든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배경은요, 이제 키벨레를 섬기는 이교가 매우 성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르기아의 여신이에요. 부르기아의 여신. 이 사람 이렇게 이건데 이렇게 키벨레 종교는요, BC 3세기 경에 받아들여진 동방 종교 중에 첫 종교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온. 골로새에서는 곡식 결실의 표상이며 거대한 어머니 신으로 표현되는 키벨레를 섬기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을 섬기면 많은 결실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신을 섬기는 이제 의식은 매우 강렬했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엑스타시, 막 자해도 하고 막 굉장한 광란의 그런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히에라볼리의 아티스 카티스는요, 키벨레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여신이고요. 또 한 가지 형태는 미드라라고 하는 신비 종교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이제 굉장히 기독교와 유사한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유행한 종교가 들어와서 로마에서도 많은 추종자들을 가졌고요. 뭐 이렇게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빛의 세계에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건데 이렇게 이러한 종교 때문에 기독교를 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기독교를 바로 전해야 되는 약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연적인 영들 설명드렸고, 이단 사상들, 이제 거짓 철학과 율법주의와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부르기아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웠을 것이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 이렇게 로마에서 오순절에 왔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추정했잖아요. 동일하게 부르기아 지역에서도 왔습니다. 왔고 그들이 돌아가서 성령을 체험했고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갔다라면은 여전히 유대교에서 있지 않고 아마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골로새가 아닐지라도 부르기아 좀 더 큰 주를 말하는 건데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났을 때 세웠을 것이다. 이게 이제 2차 전도행 그림인데 2차 전도행 이후에 부르기아 지역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기록을 통해서 아마 이때 세웠지 않았을까라고는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행 16장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그들이 바울 일행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이야기함 통해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거 찾아본 이유는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고 얼마나 흘렀을까를 보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3차 전도행 때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3차 전도행 지역 때 에베소로 가는 길에 부르기아를 지났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마지막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왔는 성원에서 가르칠 때 에바브라가 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상황 가운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면서 들어왔는 성원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쪽 지역에 있던 이제 이쪽쯤 되는 이제 거기서 아마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추론해 보면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배웠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2번, 3번 추정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빌레몬. 빌레몬은 누구냐면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빌레몬서에 의하면은 바울에게 진빛이 있다. 영적인 진빛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마도 빌레몬도 왔을 것이고 에바브라도 와서 이제 배워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D 54에서 57년 사이에 바울 3차 전도여행 중에 두란노에 있을 때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워진 지 54년 세워졌으면 8년 정도, 뭐 10년 정도, 57년에 세워졌으면 뭐 7년 정도 아마 시간이 흐른 뒤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했고 에바브라를 위해서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골로새에서 구성원 보면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참고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혼재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의 강점과 약점입니다. 강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 믿음이 있고요. 신실한 성도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고요. 복음 안에 열매를 맺었고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강점보다도 이 서신서를 볼 때는 약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우리가 첫째 날 또 유병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점을 보면은 이제 보인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나라고 생각할 때 약점을 보면 좋습니다. 철학과 헛되이 속임수의 공격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철학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성행했던 철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던 교회였던 것이고요. 또 유대적 요소가 많아서 율법주의에 의해서 공격을 받던 그런 곳이었고요. 천사 숭배 사상과 신비주의 공격을 받던 상황이었고요. 금력주의에 공격받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철학과 율법과 신비주의와 금력주의와 함께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논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더 증명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볼 수 있고요. 이후에 땅의 지체에 의해서 이제 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때문에 공격받던 지역이었고, 거짓말이 있었고, 성경적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뭐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정과 종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문학적 방법은 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것이 어떠한 문학적 양식에 쓰여졌는가. 사실 저희가 서신서는요, 뭐 문학 양식이 서신서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미 그 책 제목을 보면은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서신인 거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이제 그 구약을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이 족보인가, 이것이 시인가, 이것이 산문인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신서는 이제 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신인, 수신인, 인사와 축복, 기도와 감사, 본문 끝 인사, 축도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축복을 받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고대에 쓰여졌던 편지 양식으로 쓰여졌구나. 그래서 이것은 서신서구나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신서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발신인이 수신인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던 것이죠. 사랑을 고백하는 의도가 있으면 연애 편지가 되겠죠. 연애 편지. 그리고 군대에 보내는 편지는 위문 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군 아저씨들에게, 국군 동생들에게 격려하고 위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쓴 것이다. 그 목적을 우리가 알 때 골로새서 더 열린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에베소에 두라누 서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는데 에바브라가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와서 배우려고 했고 에바브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가 바울에서 열심히 배웠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에바브라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마치 선교사처럼 혼합주의와 플라톤의 이원론과 율법주의와 뭐 신비주의와 여러 종교들이 있는,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라가 골로새 도시로 갑니다. 가서 그가 세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뭐 5년, 6년, 7년, 뭐 많게는 10년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교회의 진리를 골로새 도시 안에 있는 문화적, 종교적, 사상적인 것 때문에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격받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바브라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거죠. 로마 감옥은 먼 곳일까요? 가까운 곳일까요? 좀 멀어요. 하지만 에바브라가 내가 배웠던 바울에게 가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에게 이야기했고 바울이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 사역자를 위해서 골로새서를 쓰게 되고 그것에 증거한 것이 골로새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심 내용을 글로 적으면은 가장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쓰여진 이유를 보면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 이혼론적인 생각 가지고 막 그런 부족한 분이 아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자, 우리의 예수님은 너무 탁월하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쓱 지나갈게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같다.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가 본문이 좀 더 작죠. 그리고 에베소서가 본문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겹치는 부분이 70% 50% 정도 된다는 거고 비슷하다. 이렇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고요. 제가 설명드렸던 이렇게 발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